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계속 좀 감동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보내주시면 1년이면 몇 주예요? 52주. 내년 성탄절에 여기가 52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탄절 되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말씀일 텐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성탄절까지 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당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 보시면 설교 제목들 다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좀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탄절 되면 우리보다도 이제는 세상이 더 먼저 하죠. 뭐 하죠? 여기 사거리만 나가도, 태평양 건물이 있는 태평양물산 사거리만 나가도 아주 지금 화려합니다. 뭐가 있죠? 트리, 성탄 트리.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트리들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지팡이, 산타클로스, 별, 뭘까요? 바로 전구예요. 전구. 불빛인데, 이 아무리 예쁜 트리를 장식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불빛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불빛을 보게 되면 괜히 설레이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 성탄 트리만 보면요. 제가 이제 이 카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성탄절 지난주 월요일부터 막 이렇게 캐롤 틀고, 이렇게 찬양 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면서 괜히 설레어가는 게 보여요. 마스크 안으로도 이 설레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트리에 있는 불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해요. 빛.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예쁘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신발 정리. 신발 정리도 있지만 신발 정리 아주 중요하죠. 근데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스위치 켜는 거예요. 스위치 켜는 거예요. 불 켜는 건데, 어두운 밤에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리 익숙한 집이어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이 흑암인 이 어두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은요, 물리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쭉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안에서 지었던 원죄와 수많은 자범죄들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어두운 세상을 말하죠. 성경에서의 어두움은 악함과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악함과 무지함.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악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아주 엄청 깜깜한 그 밤 속에 우리가 행동을 해요. 그럼 보일까요? 여러분, 깜깜한 밤일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여기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의미는 아주 악한 행동을 일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악한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죠? 그늘이 어디에 생깁니까? 바로 빛의 반대편에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즉 사망의 그늘진 땅에는요 뭐가 절대 비칠 수 없어요? 빛이 절대 비칠 수 없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아주 악하고 사망이 가득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갈 때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먹을 것도 많았어요. 때 되면 밥 주고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반대로 출애굽해서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곳에는 빛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빛이 있었죠?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두운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 거하는 걸 깨닫지 못할까요? 바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빛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어두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어두움에 살고 있다고 그냥 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두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 행동으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악한 사망의 그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내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밝아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불을 켜는 순간 내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그 불편한 진실들 때문에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일부러 숨어서 빛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에 그늘에 가 있으면 서늘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마치 그렇게 인식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편해 하면서 적당히 죄 짓고 살아야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숨어서 시원한 사단이 주는 부채질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사업이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 건강은 너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기도해야지 영이 사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일부러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지금 내가 진행해야 되는 일들, 기도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삶 속에서 적절히 섞여있던 부정직함과 적절히 섞여있던 타협점들을 보면서 계속 찔리니까, 그래서 눈을 꼭 감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어두운 민낯에 빛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빛 가운데에서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 빛입니다. 참 빛. 빛
자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등, 여기 보이는 형광등 아시죠? 형광등과 태양을 좀 비교해 볼까요? 집에서 형광등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형광등만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형광등은 절대 켜질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형광등은 켜지지 않아요. 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뭐 가스든 뭐든 나와서 에너지가 나와서 밝게 빛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게 빛나는 태양도 수억 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태양으로 인해서 언젠가 태양은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빛, 요한이 말하는 찬빛의 의미는 이런 형광등이나 또 무한히 빛나는 태양같이나 그 언젠가 끝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찬빛,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은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의 인생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찬빛은 빛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이시며 어떤 어두움도 그 빛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어떤 그늘도 그 빛 앞에 서면 그늘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에는 어두움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을 비춰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세상에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어두움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서 그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늘이 사라지려면, 자, 여기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하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빛이 비춰서 그늘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정면에서 비쳐야 돼요. 정면에서 비치면 그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가오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면으로 마주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 무절제와 폭력, 좌절과 절망,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 상처와 고통,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빛 계신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어요. 대감절은요, 이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이 빛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탄절은 어떤가요? 세상은 밝아졌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탄생이 진심 어린 축하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밝아졌고 세상은 불빛을 밝혀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어두운 시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홍대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쾌락과 향락을 즐기죠. 마치 애굽이 종살이하면서 먹을 것은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해방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두움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성탄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생은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성탄절의 불빛에 못 이겨서 삶을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탄절을 상업화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성탄절의 불빛을 보면 설레어 하긴 하지만 그것은 내 눈으로 보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에 비치는 찬빛,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은 설레임이 아니라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설레이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아닐 거예요. 불편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날씨가 맑은 날, 햇빛이 쨍쨍 찌는 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작은 먼지들이 차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작은 티끌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큰 쓰레기들이야 내가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게 뭡니까? 이 작은 티끌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먼지를 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작은 티끌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아예 빛을 차단하거나 블라인드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께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빛이 비치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 스스로 블라인드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형광등 말씀드렸지만 형광등은 인간이 만든 빛이죠. 나의 안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빛은요,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처럼요. 혹시 블랙라이트 아십니까? 블랙라이트? 성탄절에 되면 막 애들 하잖아요. 불 다 꺼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얀색은 반짝반짝 빛나고 형광색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거든요. 블랙라이트. 어두운 곳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블랙라이트는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 빛나는 빛이, 우리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빛이 블랙라이트와 같습니다. 돈을 빛으로 생각해요. 돈을 빛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성적인 문란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타락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권력이요, 돈이요, 건강이요. 그런 것이 진짜 빛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는 악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은요, 뉴스에 나올 것만 큰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큰 어두움을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하며 회개하며 빛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태양이 비치면요, 블랙라이트는 빛을 내지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태양이 비치면 블랙라이트는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빛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빛을 모른 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치고 선글라스를 쓰며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타조가,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기다 안 되면 어디 숨는지 아십니까? 풀숲에 숨어요. 뭐만 숨깁니까? 머리만 숨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새들이 종종 있죠. 머리만 숨겨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내 눈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질 빛이었으면 예수님은 참 빛, 하나님은 참 진리가 아니셨겠죠.
여러분, 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가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참 빛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둠을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빛을 묵상해야지. 왜 자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니? 왜 자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니?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말씀 묵상하기 싫어서 블라인드를 치고 있니? 왜 기도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단에 거하면요, 비단에 거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따스함과 평안과 안락함을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과거 얘기긴 하지만 학생과 아이들, 청년부들 데리고 기도하면, 수련회 같은 데 기도하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니까. 애들이 뭐 한 5시간, 6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요. 그러면 한 10시쯤 기도하면요,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주는 따뜻함과 위로와 그 안락함이 있는 걸 아니까 깨기가 싫은 거예요.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는 이 따뜻함과 평안함을 깨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온돌 아래 계시면 어떻습니까? 일어나기 싫으시죠? 요즘 같은 겨울에 등 따시고 밖에 살짝 찬바람 불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일어나기 싫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참 진짜 따뜻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제 목표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목회 사역의 가장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하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경험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다급한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의 빛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 민감한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제가 가진 목표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요, 우울증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참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인 수많은 질병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나가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 만나면 왜 안 사라질까요? 그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빛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으나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잘 때 숨이 막혀요. 여러분, 신경성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경성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있다고 불안해가지고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제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몸에 모든 장기가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러자 갑자기 막 몸에 있는 토악질이 나오고 죽을 것처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잠 잘 잡니다. 저 어제도 잘 잤습니다. 그저께도 잘 잤어요. 일어나는 게 힘들 정도로 너무 잘 잡니다. 그 평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밤에 주무실 때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밤에 주무실 때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빛을 묵상하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묵상하세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혹시라도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예수여,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여, 생명이여, 빛이여.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여, 생명이 빛이여.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진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진 것, 내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불면증이 사라진 것,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담대해진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빛이 되어져서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탄절에 트리의 빛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불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의 어두움을 물리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 아주 어두운 삶이어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정리하기가 귀찮죠. 불편하죠. 근데 그 정리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빛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빛을 묵상하세요. 어두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할게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품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으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둠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빛을 묵상하세요. 빛을 붙드세요.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니, 기도하기 싫으십니까? 빛을 묵상하세요. 예수여, 빛이여,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빛이여 생명이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주소서. 어둠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야를 걱정하며 근심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여 생명이여 빛이여 소망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지어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 예수의 빛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과 근심들을 잠못자는 불면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스스로 숨어있는 사망의 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어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여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질병들이 예수의 빛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빛을 묵상합니다. 빛이여 생명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거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백성에게 참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질병들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정신적인 문제와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이 그 어두운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아까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예수의 빛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근심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여 생명이여 예수여 빛이여 그 나지막한 고백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마음에 좀 손을 얹으시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세상이 준 것이며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서 어둠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려워서 어둠이 찾아오고 하나님 정말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두려움들과 어둠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빛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들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신 예수를 믿기 원하는 그 예수를 빛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 예수를 빛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